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이 되었고,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이 되지요. 요즘에 어린이가 많지 않아서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은혜를 받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2층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늘나라의 큰 소망이 되는 보배들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또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정이 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 혼자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닌데, 가정에는 선순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제부터 선순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환이 될 때 점점 힘이 있어집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문화부 장관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에게는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미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장성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딸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또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령 박사님이 딸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딸이 목사님인 거로 얼마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아빠한테 쏟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가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노년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 서적을 몇 권을 써내셨는데, 그 몇 권의 기독교 서적을 써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30초만 옛날로 돌려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게 30초만 옛날로 돌려줄 수 있다면, 낡은 레코드반을 거꾸로 돌려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 사랑하는 딸 미나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잠옷을 갈아입고 아빠 방에 와서 노크를 하고 아빠에게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어령 박사님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았는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쓰고 있던 펜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미나 굿나잇 그냥 그랬대.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한번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미나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지금 그가 책을 쓸 시점에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그 사랑하는 딸에게 30초만 고개 한번 들려서 그래 미나야 잘 되라, 그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정말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대화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교환하면서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한 집안에 있어도, 함께 말을 하고 있어도, 함께 교제를 하고 있어도 진실함의 눈빛과 진실함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국문학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짧은 한마디라도 짧은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진실하게 대화를 할 시간이 항상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구약 시대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신약 시대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있고 신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이 표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파, 종족, 시족, 친족, 조상집, 아버지 집, 뭐 이렇게 큰 단위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빨리 1인 가구가 늘어나나 몰라. 그래서 우리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 정책을 힘들게 진행했던 이유도 인구조사를 해서 주택을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만큼 하면 충분할 텐데 주택이 이만큼 하면 충분할 텐데 지어도 주택이 모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주택이 지어도 모자라. 왜? 전에는 보통 5명 이상이 한 가족을 이뤘는데 이 가족이 5명 이상이 한 가족을 이루던 것이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으로 가정을 쪼개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해도 집 수가 모자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따로 살까?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마다 너무 바쁘고 저마다 너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지파, 종족, 시족 또는 조상집, 아버지 집 뭐 이렇게 대가족 제도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둘이 사는 사람도 많고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고 신앙교육을 했고 사회교육을 했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대한민국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00년 전, 130년 전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 학교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것도 없어요. 학교가 없으니 학교 가는 것도 없고 병원이 없으니 병원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태어나서 살면 사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면 결혼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100년 전의 분들, 한글을 모르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 거의 없어요. 엄청 발달했어요. 그리고 의료가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의료시설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싶어도 기다리느냐고 아파서 병원을 못 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65세만 넘으면 병원 가서 엄청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1,500원이라고. 15,000원도 아니고 1,500원만 내고 가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입에서 입으로 말해주고 그 입에서 입으로 말해준 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조금 전에 부른 이 복음송에서 보면 내가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이요, 그게 가정 교육이요, 그게 신앙 교육이요, 그게 오늘날의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게 무슨 교육이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정 교육, 가정의 신앙, 가정의 양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의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요. 최고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군사력과 방위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줬어요. 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입에서 입으로 늘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어야 할 분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집에서 얼마나 하셔요? 맛있는 거 먹어라. 좋은 옷 이거만 입어라. 부모가 시킨 대로 이렇게만 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놀이를 많이 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국방력과 농업기술과 또 학문과 연구들을 하고 이스라엘을 당해낼 세계 민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도 유대인들의 교육처럼 여러분도 그런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약시대로 와서 신약시대의 가정은 어떠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안양 시내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진하게 갖고 있어야 돼. 진하게. 라면 중에도 진라면이 있는데 진하게 갖고 있어야 돼. 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형이요, 동생이요,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이가 어리면 자녀로, 손자, 손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의 신약시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들어, 어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가 좋아, 난 어떤 교회가 나빠, 난 어떤 사람이 좋아, 난 어떤 사람이 나빠.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형제는 형통하게 잘 돼. 어떤 형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잘 되지 않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돼. 창세기 49장 50장 또 신명기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축복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할 때 축복기도를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 기준, 지도자 모세가 축복기도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장남이라고 더 축복해주고 차남이라고 더 조금 축복해주고 중간치라고 중간치 축복해주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축복기도 해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축복해 주셨다. 자식이 12명이야. 12명 중에서 제일 축복기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기도를 받았다. 그러면 가장 축복기도를 조금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 형제간에 못된 짓만 하고 형제한테 해롭게만 하고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축복기도를 제일 조금 받는 것이에요. 어째? 합당합니까? 억울합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도자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낳은 12명의 자식을 누구를 더 축복해 줄까? 어떤 지파를 더 축복해 줄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축복해 주셨다. 할 말이 없어. 본인들도 할 말이 없고 아버지도 지도자도 자기들의 행위대로 기도를 받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집에 가셔서 부모가 되시는 분이라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를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축복기도 하겠어? 아니요. 부모의 심정으로 축복기도 해주시면 돼요.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멋있는 아름다운 말을 써서 축복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중심에 있는 대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걸 축복기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축복기도 자녀들이 한 대로 축복기도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사랑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건 좋지만 자녀들이 한 것을 보고 축복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모습,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히 보시는 중에 갚으신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왔네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내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야. 근데 그 구제한 것에 대한 상을 누가 주신다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대. 멋있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200만 원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목회자 장학금으로 내놔서 그 자녀를 목회자 자녀에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차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중에 200만 원씩 4명이 엄선이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돈을 나눠줄까요? 목사님이 오셔서 나눠줄까요? 아니면 목사님 교회로 학생들 가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시찰장님이 나눠주세요. 시찰장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세요.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구제활동을 나눠줬는데 그 상을 누가 받을까요? 시찰장님이 받을까요? 아닌 거예요. 돈을 보내준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세히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구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 나왔죠? 5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 혼자 들어가기 딱 좋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래. 그래도 그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버지가 구제도 보시고 아버지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가정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는 2인 가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2인 가구도 없어. 100% 1인 가구야.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인 가구는 돈도 안 들어. 등기도 없어. 나 혼자 주님을 향해서 1대1로 아버지 그러면 아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 7가지를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7가지.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원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약 120명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무도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우리 엄마 아들인데, 예수는 우리 친형인데 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 갈릴리 사람 전도회로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을 썼다? 안 썼다? 관심 가졌다? 안 가졌다?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지 않았다? 충분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승천 후에 제 동생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친동생들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거로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금방 야고보는 제자는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이 4명이에요. 동생이 4명인데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지도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도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더니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의 리더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성장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 금방 성장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금방 성장하고 손자 손녀가 금방 성장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금방 성장하고 손자 손녀가 금방 성장하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성장해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 맞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무슨 교육이 제일 필요합니까? 인간성의 교육과 그 신앙의 교육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게 언제서? 집에서부터 성장이 돼서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정말로 5대양 6대주에 지구촌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세계적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무슨 본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구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본이 되게끔, 자식들의 본이 되게끔, 손자 손녀에게 본이 되게끔 내가 할 때 예수님 생전에는 친동생들이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장성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이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그걸 어쩌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야고보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또 유다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 팔아먹은 유다. 자살했어요. 그럼 12제자의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4명 중에 마지막이 이름이 유다야. 그
유다가 뭘 했어요?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어요. 막내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한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식들이 성장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형제들이 손자손녀가 성장하니까 정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해서 예수 사랑을, 행동해서 예수 사랑을 본을 보이자. 아멘. 세 번째, 고넬료 백부장 가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라 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의 군인이에요. 정복군이에요. 정복군. 그럼 정복군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언제 믿었을까? 언제 믿었을까? 이방 나라의 장교예요. 이방 나라 장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일본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일본의 장교가 한국으로 왔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근데 그 지도자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으면 그 고넬료 백부장은 신앙이 좋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예수를 믿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언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을까? 언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언제 신앙이 성장할까? 예,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 성장하는 일, 일꾼 되는 일,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고넬료 백부장,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도 많고. 오늘날은 또 무슨 시대요?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에요.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옆집에 살아도 누군지도 몰라. 앞집에 살아도 인사도 없고 뒷집에 살아도 인사가 없이 살아가요. 왜? 직장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식구조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남남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다 보고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가 쌍시옷을 내가면서 에이! 그래 봐야 아무도 안 듣겠지. 다 들어요. 승질 난다고 어이! 하고 발길을 콱 걷어차면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다 봐요. 다 봐. 누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봐. 그 세상에 비밀이 하나도 없어.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와. 다 들려와.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 하는 걸 사람들이 봐요. 내가 악한 일 하면 악한 걸 다 봐요. 내가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백부장같이 좋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루디아 가정이 나오는데 루디아,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지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돼요. 초대교회 때는 건물을 세를 얻는다, 건물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성도 가정 중에도 특히 유력한 사람,
재력이 좀 있는 사람, 살만한 집이 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집이 좀 평수가 넓고 살만하고 사람을 초대할 만한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집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을 개방해야 돼요. 우리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서 사람들에게 차도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집은 철커덕 잠궈버리고 사람 하나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모실 때 바람직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 가정은 열려 있어야 돼.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요즘에 커피숍만 차면 3,000원, 5,000원, 3,000원에서 5,000원 커피숍에 가서 5,000원 내고 3,000원 내고 커피라도 마시고, 여러분 자기 집을 안 열을 내고 들랑 커피숍이라도 자주 가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비싸요? 비싸다 가기 싫어요? 우리 집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돈을 주고 커피라도 마셔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거창하게 나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집을 열어놓는 게 선교예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커피숍이 좋으니까 커피숍을 이용하셔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쓰려고 버는 거 아닌가요? 값어치 있는 데 쓰자고. 값어치 있는 데. 할렐루야.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벌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죽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벌기만 열심히 벌고 소처럼 열심히 벌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주고 봐요. 그 돈 남겨놨다고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한순간은 아이 고맙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 자녀들이. 근데 1년도 안 돼서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벌었으면 쓰는 것도 하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많이 물려주고 가시지 왜 자꾸 쓰라고 그러실까? 아니, 괜찮아요. 다음 세대 쓸 돈이 있어요. 우리 복음 전해야 돼. 신약시대의 가정의 개념은 이렇게 전부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또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모습, 사람들의 맞아들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신약시대의 가정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믿음의 우선순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면 행복해요. 따라합시다. 나 먼저. 잘 믿자. 두 번째, 가족을 잘 믿도록 챙겨주는 가족. 누구보다도 가족을 다 잘 믿도록 챙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지 누구라고요? 친족, 사촌, 팔촌,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좀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잘 믿고 그 다음에 가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본 다음에 친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돌아보라고 그래?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래. 친척도 아니고 가정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주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서 대화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잘해주래. 일반인보다 더 잘해주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모든 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정의 개념은 모두 다 가족이에요. 모두 다 가족이에요. 가족의 개념. 마지막으로 신부, 어린 양, 아내, 천국, 가정, 천국 이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는 신부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 나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하늘 새 땅에 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대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가정의 개념을 보면 모두가 가족이에요. 모두가 가족인데 단 한 가지 우선순위상 나와 가족과 친족과 믿는 사람과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한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가정이지만 성경적으로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믿고 모두 다 잘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약 성경의 가족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잘 꾸준히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성장돼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오대양육대주로 나가는 그런 가정, 그리고 구제해주는 가정, 살펴주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